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을 들어온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개혁을 주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미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었습니다. 또 신앙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공들여서 했지만 느헤미야가 비운 그 1년 사이에 이스라엘의 신앙은 다시 곤두박질 치고 만 상황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다 하고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 1년 동안 신앙이 완전히 밑바닥이 된 것입니다. 돌아와 보니까 그 모습이 처참한 것이에요. 절망에 빠질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었겠지만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만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주저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더라도 이 기준을 분명히 세우기 위해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첫 머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그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고 신앙을 회복시키고 성벽 봉헌을 성전 봉헌을 한 바로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열심히 잘 드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제사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11조라든지 헌물도 철저하게 드려서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생활비 걱정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책을 이제 백성들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촉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미처 몰랐던 그 죄악된 것들, 또 잘못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잘 섬겨왔다고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자기들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납해서는 안 될 것들, 받아들이면 안 될 것들을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안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암몬과 모압 사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이제 이어가는데요,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일어난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모압과 암몬 땅을 거쳐 가야만 합니다. 가나안 가려면 부득이하게 이 땅을 지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이제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뭐 하나 건드리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나안을 통과할 테니까 제발 허락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무것도 만지지도 않고 문제 일으키지도 않고 그냥 곧장 지나갈 테니까, 머무르지도 않고 지나갈 테니까 좀 문만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반대할 뿐만 아니라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사실 이 모압과 암몬과 이스라엘은 형제 민족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형제간이거든요. 이들이 강하게 대적을 하고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충돌하지 말고 대결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 모압과 암몬은 형제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도 주지 않습니다. 양식도 주지 않습니다. 매몰차게 뿌리칩니다.
이게 끝이게요. 발람 선지자를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케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발람 선지자 입을 주관하셔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더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꿰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음란 축제를 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저주의 길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 발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하기 위한 아주 악한 짓을 꾸미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악한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들의 전략이 먹힙니다. 먹히고 맙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과 암몬, 모압 여자들에게 관계를 맺음으로 음행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4,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심판받아 멸망하게 하려는 아주 지독히 악한 자였던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들은 심판받게 하겠다,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악한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서 보면 뭐라 말합니까? 이들을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1절이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 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양식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오히려 저주케 했던 이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치 못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을 맞아들이면, 이들을 허용하면, 이들을 받아들이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시키면서 사라져버리게 한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하고 수차례 경고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합니다. 절대로 들어오지 말아라, 받아들이지 말아라, 용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몰수히 분리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섞인 무리는 뭘 말하냐면 호남 민족을 말합니다. 결국 이들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진실된 신앙 없이 들어온 자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신앙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던 그들을 빨리 내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가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와 침투해서 분열을 노리고 분리를 노리고 와해를 목적으로 온 그 사람들을 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 간에 마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참된 신앙을 갖고 살려고 하면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대적을 합니다. 용납을 하고 받아들이면 왜 너희들이 섬기는 신만 유일신이냐? 우리 신도 참신이다. 같이 섬기자라고 디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명 받아들이고 한 명 받아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들의 신앙도 존중을 하게끔 그들이 반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츰차츰 허락하고 허용하고 품어주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실한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리고 흐려지고 와해되고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몰수히 분리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처단하겠다, 내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 이것을 느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몰랐어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 성전만 교회만 잘 섬기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몰래 들어와 침투했던 그 악한 민족들과 함께 사는 것은 죄가 아닌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압과 암몬 사람은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단호하게 손을 그었습니다. 그들은 물도 주지도 않고 양식도 주지 않고 저주했던 민족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니까 그들이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큰일 났다, 안 되겠다, 빨리 보내자 하고 몰수히 불리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 성전 재건, 신앙 회복 운동을 힘써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랜 시간이었지만 무너진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고 성장해 가면서 본래 그 믿음으로 이제 아름답게 꾸며졌던 것입니다. 회복이 되었던 것이죠. 도무지 회복될 가망성이 보이지 않았던 파괴된 그 땅에 느헤미야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성벽과 성전과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서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미처 몰랐던 그 부분들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동안 몰랐던 부분들, 안 보였던 것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보게 되어지고 들려지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성도는 그 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또 나가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읽으면서 그 기준을 각 가정에, 사회에 반드시 세워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자 없습니다. 온전한 자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무능한 종에 불과합니다. 타락하고 더럽게 짝이 없는 종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 속에 신앙의 끈을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안다면 날마다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내 안에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틀렸는지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옳았다고 했던 모든 것들, 내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짧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나의 인간의 연약함임을 깨닫고 순종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큰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고 페르시아로 다시 올라갈 그 1년 사이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빠른 속도로 또다시 무너지고 맙니다. 느헤미야가 있을 때에는 신앙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든든히 섰었는데 그 비용은 1년 사이에 다시 와야 되고 만 것입니다. 결정적인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상처만 닦아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이 피부는 괴사되고 말지 않습니까? 아프더라도 속을 파내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쇠살이 돋는 것이죠. 보이는 것만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깊숙한 내
깊숙한 그 증상들을 찾아내서 제거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대적자였던 도비야가 성전에 큰 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문제 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이 도비야가 성전에 큰 방을 차지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오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제 후원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섬겼던 일꾼들이에요. 그들의 생활비를 제공해 줘야 하는 부분들이 멈추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 성전을 버리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그 레위인의 순수성이 이제 사라지고 말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을 보면 도비야는 산발랏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아주 심하게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산발랏이 주도했지만 나중에는 도비야가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 됩니다. 성벽 공사할 때에 도비야가 와가지고 조롱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건축하던 성벽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롱했던 사람이 이 도비야인 거예요. 그만큼 이 성벽을 재건하려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그 마음들을 와해시키려고 했던 아주 사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든, 그러므로서 느헤미야가 겁을 먹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 간기를 써가지고 느헤미야를 몰래 오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이 도비야인 것이죠. 예루살렘을 신앙으로 회복하려는 그 계획에 이 도비야는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악한 자가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게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왔을까? 우리 4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아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락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혼인을 통해 친족 관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돈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과 대적 관계였던 이 암몬이 사돈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떼릴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전을 맡은 제사장입니다. 5절에 보면 그 방의 원래 기능이 뭐였냐면 성전 제사에 사용되는 물품을 보관을 하고 또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11조라든지 헌물들을 보관하는 방입니다. 곡식 창고, 재물 창고인 셈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십은 그 방을 관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11조를 주고 성전을 관리하면서 성전 예배가 잘 아름답게 드려지도록 하는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쉽게 표현하면 회개의 업무와도 똑같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체화된 인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돈 맡은 사람을 함부로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신뢰할 만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입니다. 또 꼼꼼한 자에다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받고 덕망이 있어야 그 재물과 물질을 믿고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엘리야십은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성품이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약하고 무능했던 사람이 이 엘리야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야와 사돈 관계를 맺을 정도로 그렇게 무능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십은 성전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고 제공해주는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 엘리야십이 그 창고와 방을 터가지고 헐어서 큰 방을 만들어서 거기 기거할 수 있도록 도비야의 방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 엘리야십이 어떻게 했느냐, 자발적으로 했다, 기꺼이 했다, 진심으로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도비야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와 있지 않겠죠. 도비야가 요구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른 채 이 엘리야십이 적극적으로 기꺼이 우리 사돈 교회에 산다고 하니까 해드리죠 하고 그렇게 방을 터서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원수가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성전 깊숙이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무능한 영적 지도자가 악한 원수를 성전 깊숙이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될 생활비라든지 모든 곡식과 모든 헌물들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 일꾼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예배가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성전 기능이 멈추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레위인들도 다 뿔뿔이 터지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그러니 말씀의 기준이 흐려지고 무너져 버리니 각기 나름대로 다 가고 많은 결국의 결과물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한 것을 뭐라 말하느냐? 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이따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느헤미야가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고 만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붙잡고 가르치고 지켜야 될 사람이 사라지고 버리고 마니까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그 제사장이 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앞장서서 허물어뜨리고 있으니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짧은 순간이더라도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어떠냐?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 받기 위해 시내산 올라갔을 때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우상을 만들고 음란을 벌이며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악하고 무익한 자들입니까? 그들을 참지 못하고. 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열 재앙의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은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홍해길을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터쳐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했던 그 민족이 모세가 잠시 올라간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옛 애굽의 신을 다시 만들고 숭배하면서 죄를 짓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 한 명도 영적인 기준을 분명히 붙잡고 나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예루살렘이 와해될 지경이 있을 때에 다시 돌아오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이제 재전율을 준비합니다. 다시 세워 나갑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무능함 때문에 엉망이었는데 다시 느헤미야의 바른 지도자가 와가지고 그 엉망이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그 방에 있던 도비야의 모든 물건들을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라고 말합니다. 내어 던지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던져서 그냥 패대기 친 것입니다. 얼마나 분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가 와가지고 기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본래 목적대로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원래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느헤미야가 명령에 있을 때 그 방을 원래대로 복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명하여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라 명령 내립니다. 던지고 다시 그 방을 정결케 하고 들여 놓아라.
다시 들여놓아라라고 명령 내립니다. 명령 내리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움직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추측한데 그 방을 허물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십의 명에 따라서 그 방에 있던 모든 기명들과 물품들을 다 버리고 도비야가 거할 수 있는 방을 만드는데 협조했던 사람이 이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인 줄도 모르고 엘리야십이 시키니까, 제사장 시키니까 그냥 한 것뿐이에요. 차마 이게 죄일까 아무 의식 없이 했던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했던 것이 엄청난 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악한 자를 돕는데 자기들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과 삶이 달라집니다. 싹군이 될 수 있고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우두머리를 공격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도비야를 계속 보냅니다. 교회도 보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도 보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보냅니다. 학교와 문화 속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게 침투해서 우리 신앙을 갉아먹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신앙을 변질케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비야가 했던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성전 사역을 못하게 막는 것, 무너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행실이 보여집니다. 누구를 만났더니 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교회 흉이나 보고 사람 욕이나 하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예배 생활도 하지 않고 좋은 것이라고 다 따라다니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도비야를 만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내 관계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도비야가 내 삶에 있지 않는가? 느헤미야가 내 삶에 있지 않는가? 혹은 우리는 느헤미야가 되어서 우리보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야를 발견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대놓고 오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옵니다. 아리송하게 옵니다. 때문에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에 반드시 서 있으면, 이것이 넘어가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밖에서 말씀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호기심일지라도 마귀는 그 호기심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미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도 충분합니다. 특별히 계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반드시 믿고 배워나가고 익혀야만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헌신이 무너지고 섬김 자체가 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귀찮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셔야 합니까? 혹시 내 안에 도비아가 있어서 교회를 섬기기를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귀찮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다면 여러분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세워져 가야 합니다. 세워져 가야 하는 데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수고와 땀을 헛되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1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견고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교자의 필요했지만 어르신들의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전 우리 교회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1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다툼으로 인해 분열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쪼개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입니까?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모아지면 쪼개지고 나눠져가지고 교회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이 세우는 게 분립이 아니라 싸워가지고 나눠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치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해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만큼 분노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교회다움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우리 가정 안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지라도 배척할 것은 완강하게 배척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것을 받아들일 때는 과감하게 가르쳐서 멀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녀를 통솔하기 어렵고 자녀의 말을 자녀가 잘 따라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죄악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데에 자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송을 받아가지고 와서 일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 삶을 연연하지 않고 민족의 거룩성을 위해서,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그 예레미야의 모습,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교회가 10년이 가고 50년 가고 100년이 가도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 우리 안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 앞에 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나가면서 교회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는 신실한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